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정원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에 주님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떤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순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그 생명의 노을이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 영원의 문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지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천국 소망을 구원의 확신으로서 선물로 내려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항상 주님과 접촉하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없으나 우리의 영혼으로 당신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교회의 시적 허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고치지 못한 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 비판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도 남 비판하는 데는 그렇게 열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버려야 하는 나쁜 습관인데도 아직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를 통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 지적하는 것이 어쩌면 목사들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원론에 입각해서 원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꾸만 비판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 태도 말이죠. 자, 이런 자꾸만 비판하고 고치려고 하는 태도, 특히 이제 원론에 입각해서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라고 하는 정형화된 틀이 있고 그 틀에 따라 사람들을 고치려고 강하게 노력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장 깔뱅입니다. 자, 장 깔뱅은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장식들을 일체 배제했습니다. 그 장식은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을 고조시킬 수 있는 악기와 같은 장치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자 깔뱅의 교회를 가면 악기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굉장히 조용한 그런 교회가 장깔뱅이 만들어 놓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깔뱅은 기본적으로 찬양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인위적인 행동일 수 있고 또 그런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허용한 유일한 찬양은 시편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찬양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곡조가 왔다 갔다 하는 찬양이 아니라 거의 그냥 무미건조하게 더 이어지는 단선율적인 그런 찬양만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안에는 어떠한 장식도 없고 그냥 오직 성경을 놓을 수 있는 제단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깔뱅은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모든 전반에 걸쳐서 엄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깔뱅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소위 말해 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정에 대한 보완제로서 왕이 폭주를 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민들의 대표가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 교회의 지도자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는 아무나 세워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강한 신학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날 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거의 신학교 신학생들이 하는 그런 커리큘럼과 진배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은 또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의 성경 공부와 또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깔뱅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과 성도들 사이에 사실 갈등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자, 이렇게 깔뱅은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습성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드러난 것 같아요. 성도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자꾸만 교육시키려고 하죠. 물론 본인들도 엄격하게 살겠지만 그 엄격함을 다른 이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흔한 건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성도를 정죄한다거나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걸 게을리하는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엄격하게 혼내고 막 다그치고 그런 목회자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목회자에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그 위에 목사님들이 다들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들도 굉장히 엄격함을 유지하며 사셨지만 때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숨막히게 했던 것도 있고 또 답답하게 했던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저도 이런 답답하고 엄격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도 이렇게 원론에서 벗어났거나 혹은 원론에 비추어 봤을 때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큰 약점인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친교 활동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것은 원론적으로 서로의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의 믿음을 견인해주기 위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서로 친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활동 외에 뭐 봄 되면 어디 놀러 가고, 가을 되면 어디 놀러 가고, 뭐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이런 교제를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히 단체로 어디 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교인 체육대회 같은 활동입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예전부터 도무지 납득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이런 활동을 원하시죠.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또 서로 그냥 잡담 같은 대화하고 교제하고 활동한 것,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친교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친교 활동은 사실 굉장히 세속적이고 심지어 세상적인 활동일 수도 있으니 배제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안에 좀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읽은 책, 이 이어령 선생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서 아주 저에게 선한 통찰력을 제공해 줬습니다. 자, 이 책은 그 이어령 선생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습작들을 편집해서 출간한 처음 나온 유작입니다. 사실 뭐 내용이 되게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소책자입니다. 자, 이 이어령 선생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일어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잔치가 파행될 우려가 생기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상 마리아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신에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영원한 양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활동만 하셔도 이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가 매우 부족한데 왜 굳이 사람들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혼인잔치에 당신께서 나셔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신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서 표적을 베푸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이 된 포도주가 된 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푸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했다면 그 또한 이해할 만도 한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연회장에 동원된 하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계륵 같고 좀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역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이어령 선생, 이 저자의 해석이 참 색다른 재미를 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56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기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위해 피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쁨을 계속 요구한 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맞지 않는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시고 일탈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의식하면서 일탈해야 합니다.
세속적 유구의 세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어령 선생의 해석이 100% 절대적으로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문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쾌한 이탈을 하셨다는 겁니다. 유쾌한 일탈을 하셨다. 본질적인 사역과 아무 상관없지만 단순하게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런 것들, 사람들의 소소한 기쁨을 채워주는 그런 일도 너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다,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배척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 엄격한 신앙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란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어긋나는 것을 자꾸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교회는 이런 것들도 허용해 줄 수 있는 자비하고 관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저에게 이것을 알려준 참 좋은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성도들끼리 봄나들이를 가고 가을나들이를 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죠. 교인들끼리 체육대회를 열고 하는 등의 행사, 바자회 같은 행사, 기타 등등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본질적 의미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용을 마치 못난이처럼 취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잃지 않되 때로는 이런 것들도 허용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 저는 저자의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교회의 시적 허용이라고 했는데요.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 예술적 효과를 위하여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일탈도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너무 정죄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사실 대부분의 대화가 부동산 얘기 아니면 자녀 교육 이 두 가지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저기 저 집은 얼마 올랐대, 저기는 어디 산대 이런 잡다한 정말 삶에 대한 남의 집 밥그릇에 대한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쓸데없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98%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 98%를 싹 다 걷어내고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무조건 말씀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하세요 라고 강요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대화가 그렇게 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거 못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주일 성수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주일 끼고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어떻게 주일을 건너뛰고 여행을 갈 수 있어? 저거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은 아니겠지요? 자, 이런 깔뱅과 같은 엄격함을 고수했던 사도가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이 젊은 시절 어떻게 보면 젊은이가 실수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바로 비서였던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팽개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저거 저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자 한 번 사명을 등지고 떠난 자를 받아주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를 거절하죠. 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대판 싸우고 둘이 이제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참 사람이 묘해요. 이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인생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인생에 기회를 줘가지고 은혜로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히려 반대로 인생에서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인생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남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너 왜 그렇게 살아?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너 같은 형편이었지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어려운 시절을 알매도 불구하고 남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정말 보면 그 소위 말 젊은 시절에 좀 방탕하게 사셨다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래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좀 이해해 줄 것 같고 저렇게 좀 못난 사람들도 포용해 줄 것 같지만 더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더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몇 번 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자비를 체험해도 누구는 어떤 사람은 관용적인가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되 동시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아직 모자란 사람들, 아직은 좀 세상적인 즐거움을 조금은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조금은 감당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변하기를 소망하고 또 교회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견뎌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자비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그를 먼저 버리지는 않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리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죠. 저 사람이 너무 게으르다고 또 비난하지도 마시죠.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또 원론에서 어긋난다고 해요. 원리 원칙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이런 원리 원칙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른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말년에 제자인 디도에게 목회자가 한 일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또한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본질을 지키고 엄격하게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나기만 해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격한 상황과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속적인 것들을 모두 배제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모자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짧은 공생의 시간 속에서 안타까운 현실에 늪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굳이 시간을 내어 여러 가지 표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좀 더 자비하며 용납하고 품어주고 약함을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죄인이며 우리 또한 부족한 자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직 부족한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품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못난 것들도 함께 손을 내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